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은요, 에베소 교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에베소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입니까? 예,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죠.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성경에 너무 능통했던 아볼로가 말씀을 가르치고 성장시킨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가 목회를 했던 교회고, 그 뒤를 이어서 사랑의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교회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를 사수하면서 정말 부흥했고 성장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였습니다. 영적 리더들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또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쓰임 받았던 그런 교회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진리를 수호하면서 그 복음의 가치를 지켰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 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7교회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 주셨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말씀이죠. 뭐라고 하십니까? 내 촛대를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촛대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죠.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 은혜 가운데 쓰임받았던 교회, 사도 바울이 세우고 아볼로가 성장시키고 디모데와 사도 요한이 안정시키면서 목회했던 그 교회, 그 교회가 어찌 하다가 이런 말씀을 듣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였고 그 가치를 지켰던 교회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무엇입니까? 사랑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처음 사랑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순수한 것이고요, 열정적인 것이고, 처음 사랑을 생각하면 뜨거움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 처음 사랑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지난 주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10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하는가, 그 사랑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구원의 감격, 그 처음 사랑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즉 처음 행위, 처음 그 사랑이 있었는데 어디에서부터 그것이 식어지기 시작했는가, 사라지기 시작했는가, 버려지기 시작했는가, 그것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다, 영어로 think죠. 영어의 think와 thank는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생각을 깊이 하면 감사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각이 없으면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생각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뭐예요? 감사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생각이 깊어지면 감사가 깊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자리에서 보더라도, 우리의 일상을 보더라도 조금만 더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일인데,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너무 급하게 말하고 급하게 행동하고, 또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행하실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정말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감사는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 알맹이가 빠진 거죠. 예배의 가장 핵심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인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나아가는 삶이 신앙인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생각하면 우리 신앙인의 삶에서 가장 대표적인 삶의 모습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 가운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합니다. 관점이 부정적인 거예요. 관점이 부정적이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는 거죠. 감사가 나오는 사람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관점이 부정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그 감사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며 늘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감사하는 걸 보면서 왜 감사할까? 그 사람이 또 감사하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서,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합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은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이야기가 죄로 가득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일으키시고, 전혀 쓸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힘주시고 쓰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뭐예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감사밖에 안 나는 거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 삶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도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과 말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이 깊지 않은 사람은 감사가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익이 되는 것은 감사하지만 뭔가 내가 좀 불편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생각이 깊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는 것은 커다란 축복입니다. 정말 공기, 이 신선한 공기,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큰 축복이죠.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감사해야 될 것, 그런 것들을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참 이 찬양 좋아하시겠지만 참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감사 찬송이 있습니다. 그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가. 그 1절 가사를 한번 보시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제가 3절까지 다 부르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가사만 읽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사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스쳐 지나가는 일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감사거리를 한번 써보십시오. 제가 마음 같아서는 한 50가지, 100가지 쓰라 하고 다음 주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맡기고요. 한번 써보십시오. 감사거리를 써 내려가면 뭐를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감사거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놓쳤던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감사한다라는 것은 내 삶에 감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동을 받고 감격을 받을 이야기를 그냥 당연한 듯 흘려보낸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전히 내 안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다는 것은, 내가 감사거리를 쓸 수 있다는 것은 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또한 배우자 때문에 감사하고, 부모와 자녀 때문에 감사하고, 또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여전히 감격이 있다는 거죠. 감사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게 많은데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감사한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너무나 그 귀한 축복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해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정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과 함께 살아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좋아해 주고 결혼해 준 것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사랑한다고 매일 고백합니다. 얼마 동안요? 어떤 사람은 몇 개월, 어떤 사람은 몇 년. 그러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고마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감사했던 제목들이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함께 사는 것을 이제는 당연하게 여기고, 때로는 함께 사는 것이 귀찮아지기 시작하고, 나와 함께 사는 것을 그렇게 고맙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처음에는 참 감사했던 제목들이 생각이 지나면서 그냥 원망과 불평, 손익계산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아들은 굉장히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모범적인 아들이었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감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아버지의 일을 이렇게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감사가 없는 거죠.
첫째 아들은 자신이 맡은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쁨으로 일한 것이 아닙니다. 첫째 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지나치게 의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완전히 달랐어요. 네, 집을 떠났습니다. 그냥 나를 위해서 떠난 거예요. 집을 떠난 이후에 둘째 아들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던 것들이 얼마나 귀했던 것들인가. 예, 그것보다 아버지라는 존재가, 아버지의 그 사랑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예,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준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요 너무나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람들도 함께 기뻐했고 사람들도 함께 기뻐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둘째 아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어 준 것도 화가 났고 그 둘째 아들을 받아준 것도 화가 났고 함께 잔치를 베푸면서 춤추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화가 났으니까 함께 춤을 못 추는 거야. 아버지도 그리고 함께 참석한 그 모든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는데 정작 아버지의 큰아들, 그 둘째 아들의 형, 본인은 춤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때문에요? 화가 있는 거예요. 춤을 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춤을 춘다는 것은 마음이 즐겁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즐겁지 않으니 춤추지 못하는 거죠.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왔을 때 다윗은요 배에 에봇을 입고 춤추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너무나 기뻤거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그 괴가 들어왔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춤추었습니다. 그 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시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이 잘한 것이 뭐예요? 다윗도 참 연약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죄도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 잘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친밀했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너무 잘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이렇게 무거운 얼굴로 왔다가 무겁게 돌아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감사의 표현이고 그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면 즐겁죠. 사랑하면 무엇을 하든지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면 정말 그 눈에 도끼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면 살맛이 나죠. 그러면서 사랑하면서 부지런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어떤 일도 정말 감당할 수 있습니다. 큰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힘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마음의 사랑이 자리 잡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의 모습은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고 충성했고 탁월하게 맡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원하는 모습은 그런 아들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아버지의 집에서 당연하게 누렸던 그 일들을 정말 나중에 깨닫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던 그 아들의 모습,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는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인해서 기뻐했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어떤 잘못을 지었는가 전혀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것, 아버지의 그 사랑을 회복한 것, 그것이 아버지의 관심이었고 그것으로 기뻐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처음 받았던 그 사랑, 그 감격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랑을 다시 생각해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에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그 에베소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내 촛대를 내게서 옮기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를 수호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잃으면 해낼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모든 행위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했지만 탁월하게 일을 했지만 아버지가 볼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은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목사로 중직자로 맡은 일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하나님 주신 그 사랑 안에 행하지 않는 것은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하게 일을 해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서 왜 힘들어집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지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것이 신앙생활에서 첫 시작이죠. 신앙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한 그 기쁨 감격,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서 흘러나오고, 그럴 때는 그 기쁨 감격,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은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의무감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고 탁월하게 해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우리 주변에 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변함없이 유지하면서 정말 뜨겁게 그 신앙생활을 지키면서 늘 감사하고, 그 입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어떤 일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고 기대하고 세워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침체를 경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식지 않고 잃지 않고 버리지 않고 계속 간직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일들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고 다시 기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실수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일단 스킷 드라마를 보았지만 이런저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앞에서 연기했던 유니스가 바로 나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저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향하여서 품으시고 또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 대신 그 죄를 감당해 주시고, 그것만 생각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탁월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충성스럽게 열심히 탁월하게 일하면요, 하면 할수록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거죠. 그 구원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그 구원을 생각하면 그 뜨거운 감격이 얼마나 우리를 붙들고 세워줍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그런데 아멘이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돌아봐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내가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가? 어디서부터 식어지기 시작했는가? 그런데 내가 무슨 행동을 해서 식어지기 시작했는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내가 잊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되새겨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되죠. 그러면서 그 사랑은요, 처음 행위로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 행위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 그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언가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 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해야 진짜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 마리아가 이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거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귀해서,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해서 그 비싼 거를 부은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가룟 유다가 그것을 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자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를 함께 책망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8절 9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화를 낸 거예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제자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 비싼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면 그냥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치 있는 것을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도움을 받겠느냐. 만든 말 같죠. 제자들의 그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은 굉장히 합리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마리아가 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향유 한 옥합, 마리아의 행동, 그 앉아 계신 예수님, 그것을 모두 손익관계로 계산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손익관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는요, 돈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내가 주면서 내가 손해봤다 합니까?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정이 깊어지면요, 돈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희생해도 도와주는 거죠. 언제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까? 친밀하지 않은 관계에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 손해를 보았다고 느끼는 거죠. 친밀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철저하게 계산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머리로 하는 사람은, 지식적으로 하는 사람은 합리적이게 됩니다.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계산적인 신앙생활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큰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는, 그 사랑은요,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을 섬긴 것입니다. 향유 한 옥합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다면 마리아는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향유 한 옥합의 가격이 얼마인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주일날 교회에 나오시는데 상당한 대가를 치르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멀리서 오시는 분도 있고요. 정말 몇 시간을 운전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주일날 다른 사람, 비슷한 사람 비즈니스 하는 경우 주일에도 오픈을 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나는 과감하게 클로즈하는 거죠.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결코 합리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주일날 비즈니스를 오픈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그것도 클로즈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교회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주일만 그렇습니까? 평일에도 나와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 봐도 그렇죠. 평일에도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십니다. 주중에서 열심히 일했으니 토요일날 쉬고 싶은데 토요일날 와서 함께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죠. 또 주일도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 섬기십니다. 주중에 매일 집안일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해도 끝이 없는 게 집안일 아닙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에 와서 식당 봉사하고 이것저것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왜 그렇게 하냐라는 거예요. 이게 전혀 합리적이지 않죠.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봉사하는 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시간과 물질은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줄 수 있는 좋은 것을 함께 주는 거죠. 나누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귀하게 여기는 시간과 그 물질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낭비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처음 사랑 식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희미해져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들은요, 그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식으면, 사랑을 버리게 되면 사람이 경직되게 되죠. 그러면서 깐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피곤해지는 거죠. 사랑이 식으면, 교회에서 사랑이 식으면 더 이상 그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있지만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달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우리에게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첫째 계명인데 우리가 그토록 지키기 어려운 그 계명을 첫째 계명으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아시고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가, 그 자리에서 그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자리에 돌아가면 사랑은 말로 그치지 않습니다. 처음 가졌던 그 감격으로 섬겼던 그 모든 일들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손익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 행함이 나타날 때 진짜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되새기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처음 사랑, 그 처음 행위로 돌아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